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르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1번을 보시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선지자 다니엘의 글에도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과 관련된 고대 5개의 나라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제가 5개 나라를 써놨잖아요. 바벨론이 등장하죠.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와 메데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와 메데가 뭔가 이렇게 연합국가인지 아무튼 이렇게 이 국가를 하나로 묶어서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헬라는 뭐예요? 헬라 하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으로 로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5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바사 제국이 시작한 해. 맞죠? 그런데 방금 봤던 그 나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더 의미심장하게 말하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무슨 나라? 바벨론이 뭐한 해일까요? 멸망한 해이죠. 맞죠? 성경의 강조점은 바사 제국의 시작보다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있습니다. 자, 우리 2번 보실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비록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형벌의 기간을 영원한 형벌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하겠다? 70년으로 한정 짓겠다. 즉 내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과 형벌을 내리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으로 한정된 심판과 형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 보낸 70년은 심판과 형벌의 기한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정해진 기간이 있는 심판과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 70년은 한편으로는 심판과 형벌의 기간이지만 동시에 그 70년은 약속의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었다. 약속의 땅이 뭐하는 기간이요? 안식하는 기간. 역대하 36장 21절 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성경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잖아요. 그건 한편으로 뭐예요? 그들의 죄와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하지만 동시에 말하는 것은 이제 유다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추방돼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노역의 시간을 보내고 심판과 형벌받는 그 시간은 동시에 남겨진 땅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던 그 땅이,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피 흘림이 가득했던 그 땅이 뭐하는 시간이다? 안식을 누린다. 강제의 휴무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순종하지 못해서 부정해질 대로 부정해진 땅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언젠가 70년의 때가 차면 다시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정결한 땅으로 될 때까지 안식의 기간을 누리고 있다라는 오늘 본문 첫 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심히 높고 깊으며 감히 우리네 인생들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높은 신비고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형벌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예비하십니다. 나를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밀어놓아서 나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그 기간은 하나님이 뒤에서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은 노역의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은 약속의 땅이 다시금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진리를 먼저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심판과 형벌을 행하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위한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매일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끊임없는 긴장 속에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이 빡빡한 삶으로 내어 던져진 것만 같은 그런 짙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몰아넣으시면서도 동시에 그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동시에 내가 들어갈 구원의 땅은 지금 안식을 누리며 언젠가 내가 다시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는 안식의 기간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분명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확신과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매일 정신없이 떠밀린 듯한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구원과 회복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과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노역의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유다의 대적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은 새로운 나라, 바사 제국, 새로운 왕, 고레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 제국이 시작되던 그 해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우리 본문 1장 1절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했다? 감동시켰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뭐도 하고 뭐도 했다.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고 명령도 내리고 칙령을 내리고 그렇게 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뭘 하라 하셨다? 네.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뭐 하신 분? 어떻게 이방인 고레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면서 인식하면서 또한 내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광대한 바사 제국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로 내 군사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레스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꿈이든 환상이든 무엇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히 고레스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사 제국을 일으키게 만드셨는데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너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해라. 너는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일을 고레스가 행하는 거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가 명령한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 원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리고 뭐 해라? 성전을 지어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레스가 파격적인 명령을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주변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 말고 다른 바사 제국의 그 속국들 혹은 포로들, 그 모든 이방 백성들이 어떻게 해라? 뭘로 도와줘요?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그 외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드림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레스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너희는 유다 백성들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뿐만 아니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폐물과 짐승과 각종 예물을 마음껏 공급해 줘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에 다음과 같은 희망차고 활기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5절을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뭐를 받고 감동을 받은 자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해야지라고 그 자리에서 분연히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면 이들이 지금 이미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죠? 70년이요. 7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세대로 따지면 2세대 반이에요. 70년 맞죠?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니까 2세대 반이죠. 2세대 반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떨어져 그 즉시 자기가 70년 동안 살던 바벨론 땅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옛 고토로 돌아간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간 사람들 대부분 몇 세대였을까요? 1세대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걸요? 아기 때 잡혀갔어도 그때 한 8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2세대 아니면 3세대가 돌아갔을 거라고요. 2세대, 3세대란 말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바벨론 땅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곳에 삶의 모든 터전이 있죠. 근데 70년 동안 2세대 반 동안 살아왔던 바벨론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간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이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견될 만한 믿음의 모험이었고 숭고한 결단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실제로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 백성들이 자신의 은금 패물을 유다 백성들에게 마음껏 도와주거든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사방의 이방 민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껏 침묵한 듯한 하나님이 지금껏 숨어 있던 것만 같던 하나님이 마침내 정해진 70년의 기한이 차자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하고 명령을 내리게 하고 유다 백성들도 분명히 어떻게 이 땅을 버리고 가?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떠나가? 하는 마음의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실제로 그들이 떠나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은금 패물과 각종 예물로 돕게 하는 이 일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70년이 찾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그 사면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죠.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표현인데 과거 성경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것의 메아리로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성경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메아리쳐 올립니까? 어찌하여 메아리쳐 올리지 않는가? 출애굽기를 읽었음에도 어떤 사건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합독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더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빚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나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뭘 구하잖아요. 은금 패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얘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뭐든지 줄 테니까 그냥 빨리 나가. 그러면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은금 패물을 아낌없이 예물을 줬다고요. 그런데 이 예물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죠? 응? 송아지? 이 예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을까? 이 예물은 나중에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로 사용돼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나 지금 목이 아파서 살살 하려고 하는데 이거 열받네. 응?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읽었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요구를 해서 금과 은과 패물을 받잖아요.
그것은 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재료로 귀하게 쓰임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뭘 말하냐면 그들이 외견상으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가 귀환하는 그냥 초라한 포로 귀환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포로 귀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 일어났던 출애굽의 구원과 동일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흥분하게 만듭니까? 목이 아프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가 그 바벨론을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그것은 그 옛날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동일한 역사야. 우리가 보기엔 초라한 포로들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처럼 보일지 몰라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거는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때와 동일한 구원 역사야.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그 구원을 준비하셨던 거야. 예비하셨던 거야. 그리고 그 옛날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그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동일하게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은 사방 모든 이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이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겁니까? 70년 동안에. 내가 노역을 겪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불평했던 그 기간에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나를 버리셨다, 왜 나를 사지로 몰아넣는가, 왜 내가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을 예비하셨는지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2의 출애굽, 두 번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70년이 차자마자 이때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하나님이 폭풍처럼 이미지로 하면 지금껏 망망대해에서 바람 한 점 없어서 표류하던 배가 갑자기 약속된 기한이 되매 광풍이 불어 목적지까지 순식간에 질주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무의미하게 살던 이들을 약속한 70년이 참에 모든 것이 신속하게 모든 것이 빠릇빠릇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다. 희망찬 이야기고 역동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는데 1장 7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가? 느부갓네살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한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뭐를? 성전 기물들, 즉 금, 은, 그릇 5,400개 바벨론에 강탈해 갔다고요. 근데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그 금은 그릇 5,400개를 모두 유다 민족에게 되돌려주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과 은그릇을 가득히 채웠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성전 기물을 다 약탈해 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그 성전 기물 5,400개를 되돌려 주시면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게. 단지 두 번째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솔로몬 시대의 가장 영화로웠던 그 성전의 영광 똑같이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화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출애굽을 행하세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 심화되고 강화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학계 선지자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학계는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도왔던 선지자가 학계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데 학계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합독합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학계가 에스라 느헤미야랑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 에스라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 근데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전 영광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 때의 영광이에요. 이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솔로몬 시대의 그 영원했던 영광, 바로 앞에서 하나님 뭘 약속했죠?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 안에 채워졌던 성전 기물이 약탈됐지만 그거를 되돌려줌으로, 복원함으로, 회복시킴으로 내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의 영광을 너에게 되찾아 줄게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또 한 번 끌어올려서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지을 이 성전의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클 거야. 솔로몬 시대 때 영광?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을 내게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역사를 보세요. 두 번째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솔로몬 시대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 시대 때보다 더 큰 성전의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물론 이 학계 2장 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후에 그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만든 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된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70년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할 정도로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암울했던 70년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앞으로 쭉 직진만 하고 꽃길만 있을 것인가? 그런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뭐냐면 얘네들이 돌아오자마자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려고.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고 매일의 상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를 회복했다라는 게 3장 초반에 나와요. 그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러요. 그리고 마침내 3장 11절을 보시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천년은 워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한 부분 보시면 드디어 뭘 해요?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즉 성전 재건을 드디어 시작하죠. 여러분, 에스라 1장, 2장, 3장은 숨가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70년 동안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막 몰아쳐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론에서 바벨론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모든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고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죠. 이렇게 쭉
가기를. 근데 에스라서는 그런 우리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엄청난 반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을 이렇게 한정하신 거잖아요. 70년이 찼어요. 70년의 노역의 때, 고통스러운 때, 포로 생활을 다 채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가 차자마자 고레스도 감동하고 유다 백성도 감동하고 사변 모든 백성들 다 감동하고 해서 그 막 정말 질주하는 배처럼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배도 회복하고 절기도 회복하고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다고요. 이 모든 두 번째 출애굽과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의 회복과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의 약속이 폭풍처럼 몰아닥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반전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이 듣고 어떻게 하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게 약 16년입니다. 약 16년이에요. 관리들에게 무엇을 주어?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그래서 4장 24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건 충격적인 반전이죠.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약속한 70년이 다 찼잖아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해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장 완벽한 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그것도 그냥 우리네 집이나 진짜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는 가장 중차대한 이 하나님의 일이 한낱 유다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이 뇌물을 먹이고 거짓 상소를 올림으로 인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가능한가?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약속된 70년이 다 차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째요 16년 동안의 성전 재건의 중단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정말 이러려고 70년 동안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는지, 이럴 거면 뭐하러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됩니다. 저였어도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바벨론 땅을 떠나왔냐고. 70년 동안 살던 땅인데 16년 동안 이렇게 막을 거면 뭐하러 이 땅에 보냈냐고 하나님께 분명히 원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이고 최소한 이 일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안조차도 때로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6년의 중단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16년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지금껏, 물론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죠. 우리네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유일한 기초 반석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신자의 기초 반석이. 이게 흔들리면 신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든, 어디까지 나태해졌든, 어디까지 멀어졌든
결코 내가 신자로 부름받고 신자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유일한 신앙의 기초 반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그때는 진짜 몰랐다. 이해가 안 됐다. 불평만 가득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이런 고백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를 때도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도저히 헷갈릴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16년은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16년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었지? 어떤 선함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는 순간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하시고 그 이해 못할 행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야 되죠. 왜 그걸 허용하시는가? 왜 무려 16년이라는 이런 방해와 중단을 허용하시는가? 그것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70년이 차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잖아요. 이 가장 완벽한 때에 왜 방해를 허락하시는가? 이 귀한 사명, 내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이 귀한 사명의 길인데 왜 이거를 중단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그렇다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혀 예기치 못된 방해와 중단이 찾아왔을 때 이때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것만은 하나님이 꼭 성공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좌절되고 낙담되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그때 우리네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예방주사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이 예방주사의 어떤 목적을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나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나 무엇 하나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큰 결심과 결단을 내렸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산을 계기로 결혼을 계기로 얼마든지 더 크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나름대로의 확신과 응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섬기겠노라, 세움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대의가 있고 명분이 있고 응답이 있고 비록 이 길이 쉽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의 확신과 소망과 비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개척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신나죠. 열의가 타올라오고 그리고 적당한 때 새로운 사람이 오고 공동체가 성장하면 그 재미가 있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예기치 못한 중단이 온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6년 동안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 처음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더딤이 있을 때, 지지부진함이 있을 때, 왜 이러지? 나는 응답받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확신 가지고 이 길을 들어섰는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달라지지 않지? 성장하지 않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죠. 죽는 순간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예방주사라고 했잖아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점차 서로가 힘겨워지고 서로를 참아내는 게 어려워서 그냥 이 일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회사를 창립하면 그것을 신생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신생기업인 줄 아세요? 회사를 창립하고 그래 니네는 신생기업이야 라고 불러주는 그 어떤 기한? 기준? 한번 던져보시죠.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3년? 5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중소기업청의 기준을 따랐을 경우 7년까지 7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 기준으로 봐도 너 회사 만들었어? 그게 어엿한 회사로 인정받기까지 그래 이 정도 됐으면 너 회사로 인정해 줄게.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7년. 다른 말로 하면 회사를 한번 만들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7년까지는 운영해 봐야 이게 정말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결실을 맺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겐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7년? 너무 길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가 오지 않고 7년이 중단된 상태로 근데 막 주변에서 은 목사님 7년은 버텨봐야 됩니다. 7년은 어떻게 버텨요? 7년이래요. 7년. 사회적 기준으로도. 그 긴 시간 동안 만약에 우리에게 성장이 더디고 변화되지 않아서 내 내적인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진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순간의 열정과 찰나의 뜨거움이 아닌 일평생에 걸친 신앙의 성숙과 공동체의 견고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바른 성경의 해답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세운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내부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 문제로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랬어요? 바라지 않았죠. 자의가 아닌 타의로 그들 스스로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 상소를 올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하죠. 분명히 합시다. 처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문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시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분명 처음에는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로 해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인해서 성전 중단한 거 맞아.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봐. 언제부턴가 너희는 타의가 아닌 자의로 외부의 문제가 아닌 내부의 문제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어. 예상치 못했던 힘듦이 지속되니까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 딱 세우자마자 적당한 때마다 새로운 가족이 한 명씩 오고 한 명씩 오고 한 명씩 오면 싸울 일이 없어. 불평 불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신나거든. 매주마다 한 명씩 온다고 생각해봐요. 싸울 틈이 어딨어. 맨날 재밌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조금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조금씩 마음이 변질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성전 건축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그 중단의 시간이 1년, 2년, 3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관심 두지 않아요. 처음엔 너무 건축하고 싶은데 외부의 어쩔 수 없는 방해로 인해서 중상 모략으로 인해서 뇌물을 먹였기 때문에 왕이 칙령을 내려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하지? 저 성전을 어떻게 하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볼 때마다 귀찮아져요. 불편해져요. 점차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요. 그것을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에스라 5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가 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 시대와 동시대의 인물이죠. 그럼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전했나? 우리 1장 2절 말씀, 1장 1, 2절 말씀 학개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날 조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즉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무려 16년이 흘렀다. 16년이 흐르고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시는데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입버릇처럼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턴가 그 성전 재건의 일을 마음에서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자의가 아닌 타의로 내부적 문제가 아닌 외부적 문제로 그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눈물을 먹으며 성전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그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 적나라하게 고발되는데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건축을 시작했다가 이내 중단돼서 16년 동안 여전히 황폐한 채 남겨져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이미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와 대조되는 이미지.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16년 동안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는데 버려져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구나?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 이 판벽한 집, 바른 성경 번역은 벽을 장식한 집, 새 번역은 잘 꾸민 집, 공동 번역 성격은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 말씀은 잘 이해되는 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좋은 집에 산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미지의 대조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은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어 16년 동안 여전히 황폐하게 남아있더라. 하지만 지금 너희는 잘 꾸며진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구나.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단순히 큰 집 사는 게 죄악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성전은 중요하지 않구나. 누군가가 지나가다 혹시라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집을 더 꾸미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요. 처음에는 오직 여호와의 집을 짓는 그 한 가지 우선순위에 자신의 생을 내어 걸고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유다로 돌아와서 그 모든 것에 전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마음 중심이 변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1번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집을 세우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예요. 나의 생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기치 못한 고난과 힘듦은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죠. 언제부터라고 말하지 못하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큰 결단하고 오신 거라고. 개척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우리가 분명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과 비전 그것을 바라보고 이곳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 생각만큼 내 기대만큼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차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나의 생의 목적을 두겠다라고 뛰어들었지만 점차로 그 우선수가 밀리고 밀려서 아직은 교회를 세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연약함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예요. 기대가 컸기에 금방 식었어요. 70년이 차자마자 동화처럼 이야기가 막 진행됐거든요.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리고 사면 사람들이 막 은근패물을 다 갖다 주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아무런 방해 없이 일사천리로 성전을 재건하니까 그들이 한껏 기대감에 고조되어서 금방 부흥하는 거 아니야? 금방 교회 등록하는 거 아니야? 금방 새 건물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고 너무나 냉랭하게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나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다는 것이죠. 개척교회 목사에게 꼭 필요한 목회적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개척교회 목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뭘까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정용섭 교수의 설교 비평집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 이 책에 말한 건 뭐냐면 오늘날 조국교회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게 설교를 하는 거니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니 헷갈린다는 거예요. 설교와 선동 사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척교회 목사는 좀 선동의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확 불사질러가지고 와 이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이 왔다가도 말씀 한번 듣고 나면 와! 해가지고 막 뭔가 뛰어들고 막 그렇게 하는 선동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게 은사가 있는 목회자는 많고, 오늘날에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교회는 많은데,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순간의 뜨거움과 찰나의 열정과 한 번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 뜨겁게 해서 뭔가를 변화하고 뒤집고 뛰어들게 하는 그런 것은 많은데, 참 오랜 시간 동안 부단히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는 영성은 없다.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특성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대 시대가 어떤 것 같아요? 이 현대의 시대는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좋게 말하면 스마트한 시대인데,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시대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다림을 못 견뎌 하는 시대라고요. 전통적으로 너무나 귀중한 덕목이었고, 신앙에 있어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인내와 오래 참음인데, 이 현대는 그것을 악덕으로 여겨요.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건 죄예요. 상품이 히트 치려면 바로바로 결과물이 튀어나와야 돼요. 오늘날 어느 누구도, 방송 매체도 빠르게 좀 더 빠르게를 말하지, 누구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부단히 기다리며 끈질김을 키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덕목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라고 했거든요. 오늘 메시지 되게 간단해요. 허망할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이것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에도 이해 못할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해서 그거를 중단시켜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 공동체에도 예기치 못했던 난관이 찾아오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무 간단하지. 참아야 돼요. 어이없죠. 이런 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생소한 개념이에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아본 적 있으세요, 최근에? 현대인들은 오래 못 참아요. 순간을 참질 못해요. 저도 노트북을 SSD로 바꿨어요. 못 견디겠더라고. 부팅 1분을 못 견디겠어. 죄야, 죄. SSD는 구원의 혁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이 현대에 물들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다림을 못 견딘다고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문화와 동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라는 게 시대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 같고, 신앙이라는 게 사회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이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즉, 우리의 교회는 순간의 뜨거운 결단과 믿음과 각오와 막 특세 한 번 해가지고 와 불사질 넣어가지고 막 성교 다 튀어나가고 이런 건 잘하지만 놓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어요. 오래 참음이에요. 나에게 없는 영성이에요. 자신을 잘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없는 신앙이에요.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없어진 영성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은 신자인 이상 신자의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단면을 차지하고 있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외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너무나 고결한 가치이고 덕목이죠. 실제로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몇 구절만 선별해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할 수 있다. 이 좋은 땅 비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인내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뭐 돌밭에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좋은 밭에 뿌려서 좋은 밭은 열매를 맺는 것이니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열매는 인내로만 결실돼요. 순간 결단 딱 하면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딱 은혜 받고 그래 한번 죽지 뭐 그럼 막 열매가 막 맺혀? 절대 안 그래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누가복음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어라. 한 구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운교회 표어와 일치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온전하여 모든 것이 구비된 자, 부족함이 없는 자. 세운교회 비전인데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인내로만 돼요. 오래 참음으로만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 스스로에게는 당연하고 우리 모두에게 단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인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열매예요. 현대인들에게서 개발되기 너무나 힘든 영적 자질이에요. 오래 참는 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오래 참는 거. 권사님들은 잘 참죠. 젊은 청년들은 좀 못 참죠. 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이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만 우리 세움교회를 우리의 비전과 목표대로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이 현대시대는 자꾸 나를 책임질해요. 빨리. 바로. 지금 당장. 하지만 신앙은 거꾸로 갑니다. 묵히고, 익히고, 참고, 기다려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친교의 인사를 할게요. 이번에는 정말로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할게요. 예기치 못한 힘듦 속에서도 함께 인내합시다. 예기치 못한 힘듦 속에서도 함께 인내합시다.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오래 참음으로 결실하며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네, 정말 우리 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회복돼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